하고 싶습니다. 네, 이 새벽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서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하자 하면 어, 안 좋다고 이렇게 피드백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 나와 보시면 인사를 하고 나서의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네, 아실 수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밝게 웃게 되시더라고요. 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분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멜로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별로 표정 보니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코믹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액션, 네, 액션 좋아하시나요? 저는 SF 영화를 좋아합니다. 우리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생생한 현실처럼 그려내는 게 제게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네, 무서운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누가 가끔 이거는 꼭 봐야 된다, 이거 유명한 거다, 청년들도 엄청 많이 봤을 거다, 그러면 소문이 나는 영화는 제가 궁금해서 찾아서 같이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나면 저도 모르게 되게 안 무서운 것 같이 보지만 저도 모르게 속으로 예수님 이렇게 찾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주기도문을 속으로 혼자 막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새벽부터 무서운 영화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서운 영화에 등장할 법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그 옆에 우리가 서 있었다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무서운 영화를 실제로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어두침침한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서 옷도 입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이 묶어둔 쇠사슬, 옥새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는 사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행히도 많은 그 무서운 영화의 스토리처럼 진행되지 않죠. 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도 무서운 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기도문을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무서운 영화에 암울한 스토리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렇게 암울한 스토리로 펼쳐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누가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시편 139편 7절 그리고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붙드세요, 안 붙드세요?
안 붙들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붙드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편의 고백이 벌써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양자로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버리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인생, 그래서 공포영화 같은 인생이 아닌 결국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감동의 영화 같은 인생이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귀신 들린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에 살고 옷도 입지 않고 묶어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 줍니까? 나를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날 만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얼른 피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날 만날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이 사람 날 만날 자격이 없네 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죄송해요, 제가 다른 약속이 있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그리고 얼른 없는 핑계를 대면서 떠나가겠죠. 너무 멀리 상상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등장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를 기뻐서 만나 주었을까요? 난 만나줬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피하실 거죠? 네, 피하기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래, 만나면 어떡하죠? 내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얼른 꺼내서,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성경책이라도 얼른 들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아마 그를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만나줄 자격이 정말 하나도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라면 그가 어떤 아픔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에게 있었던, 그의 삶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도 전혀 모르면서 그를 그저 귀신 들렸다고, 무섭다고 얼른 십자가를 내밀고 얼른 저주를 퍼부었을 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만나 주시죠.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 되시는지, 진짜 소망이 되시는지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나 없나를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 드디어 그제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 여기며 무덤 사이에 숨어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 주신다는,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복된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공포 영화 속을 걷고 있는 그런 긴장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벽히 살아낼 때만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실패와 실수로 채워질 때가
더 많은 취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 속에 정말 꽁꽁꽁 감춰놓은, 숨겨놓은 우리 안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하나하나 드러나고 펼쳐진다면 분명 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 사실 내가 더 멀리 해야 할 무서운 사람으로 취급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 우리 예수님이 만약 자격 있는 자만 찾아주시고 자격 있는 자만 만나주시는, 자격 있는 자만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다면 분명 우리네 인생은 매일매일 공포영화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누가 봐도 자격 있는 자를 만나주시나요? 아니죠. 자격 없는 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놀라운 선언이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임을, 그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남들 앞에서, 또 나 스스로 앞에서 난 멀리에 마땅하다 여기면서 무덤 사이에 숨어 살아야 할 못난 인생이라면서 그 절망 중에 우리가 사로잡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 그런 우리를 오히려 찾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찬송가 88장의 가사가 그냥 노랫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매일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샘솟듯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88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그 다음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하세요? 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됩니다. 한 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한 번 더 불러야겠네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한 번 더 불러야겠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걸 아시는 분들은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날 끝까지 안 버리시는구나 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뒤에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주님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지만 날 결코 놓지 않으실 주님은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자격을 잘 갖춰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떵떵거릴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도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다시 자격 없는 자를 찾으시고 자격 없는 자를 만나주시는 소망의 이름 예수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포 영화와 같은 암울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결국에는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아서 결국 감동의 드라마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신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모두 쫓아내 주시죠. 아시죠? 돼지떼 1000마리가 단체로 바다로 다이빙하는 광경을 바라봤던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입이 떡 벌어진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더 놀라운 장면들을 만들어내시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장면이 뒤에 이어집니다.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치료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이 사람은 이 놀라운 예수님, 비참함을 감격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내 인생을 공포에서 감동으로 바꿔주신 소망이 바로 예수님인데 당연히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였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자격 없는 날 향해서 유일하게 찾아오신 분이여 주시니 수많은 돼지떼보다 나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예수님이라면 저도 평생 함께 있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의 부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다고 했더니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수는 있지만, 만나주실 수는 있지만 나랑 함께 하실 수는 없다고, 나를 밀어내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살던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사명인 것이죠. 그 일, 공포 영화를 정말 아름다운 영화로 바꿔주신 이 주님을 만난 그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이 이 사람의 집안에 전해진다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집안 식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니십니까? 모든 사람이 피하고 욕했던 자격 없는 자를 찾아와 주신 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분, 수많은 돼지떼보다 자격이 없던 나 그 한 사람을 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분, 자격 없던 내게 귀한 직분을,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분, 그 주님을 전할 때 그 집안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 들렸던 자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절이 아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살아야 할 이유보다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가득했던 그의 어두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오히려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전해주는 삶, 빛을 비추는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물이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날 자가, 자유를 얻게 된 자가, 삶의 목적과 사명을 얻게 된 자가 그냥 자기 집으로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주 그냥 신이 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했을 겁니다. 그는 집을 넘어서 온 성내를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저 아시죠? 아이 권사님, 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네.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홀딱 벗고 뛰어다녔던 그 사람, 쇠사슬로 묶어둘 수도 없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모두가 저를 피하고 모두가 저를 포기했던 저를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날 자격 없는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그 아픔, 그 절망을 완전히 거둬내 주셨어요. 모두가 날 멀리했는데, 나 스스로도 나를 통제할 수가 없었는데, 그분은 돼지떼 1000마리보다 저 한 사람을 귀하시다면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거절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고쳐주기는 해도 나랑 함께 하기는 싫다시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에 저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아무 소망도 삶의 목적도 없던 제게 할 일을, 사명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함께 있고 싶다는 제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너무 감동해서 기뻐서 울면서 지금 제가 여기에 달려온 겁니다. 절 만나주신, 절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요. 절 구원하신 소망의 이름, 그 놀라운 분의 이름은, 그 놀라운 분의 이름을 말하려고만 해도 벅차네요. 그 소망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나의 소망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를 구해내 주셨어요. 절망밖에 없던 제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그분은 우리의 공포영화 같은 인생을 행복한 영화로, 감동의 드라마로 바꿔주실 소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소망이신 예수님께 어서 달려가 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죠? 아마 더 감격에 차서 정말 더 진심을 담아서 말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소망 없던 그를 만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통해 그의 가족도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그의 가족을 넘어 온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 차례인 것 같으십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못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소망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까? 소망 되신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까? 소망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생명을 다해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까?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 되셨던 주님이 오늘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공포 영화와 같은 그 한 장면을 연출시키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찾아서 만나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려고, 새 일을 주셔서 우리만 아닌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살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 이 884의 기적의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다시 감격하여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기뻐 뛰어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 귀신 들렸던 사람이 경험하게 된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소망의 이름,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건지시는 은혜, 말하게 하시는 사명의 은혜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라 내 가족,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 모든 성 곳곳에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 기적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역사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 그 물줄기가 펑펑 샘솟게 하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